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영상으로도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우리 한 달 조금 넘게 우리 방황을 했고, 이제 개강을 하면서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번에 말라기서 구약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라기서 복습을 하고 신구약 중간기 역사를 시간 되는 한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 중간사 내용을 좀 하려면 시간이 좀 빠듯하긴 한데, 일단 말라기 점검하는 문제를 일단 한번 보시고요.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말라기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예배제도, 제사제도가 바로 예배를 말씀하는 오늘날 예배거든요. 제사제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레위기 언약의 제사제도와 율법,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나오는데 그 두 가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고 예배를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또 가르쳤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또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는 이방인들을 더 이상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게 되고 이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고난을 겪게 될 것을 이제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가 그래서 신약을 준비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되었고요. 실제로 이제 그 400년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구약이 예언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게 말라기서와 신구약 중간기의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점검을 좀 하고 신구약 중간기 역사를 제가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일단 한번 보십시오. 말라기라고 되어 있고 2월 10일 첫 번째, 말라기 선지자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말라기 선지자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마지막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사자,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고백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기 1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부터 망하면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낼 때까지가 1000년의 기간인데 이 인간의 시간으로 1000년의 기간을 사랑하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책망하시고 대적을 일으키고 때리는 것만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 사랑했냐고 이렇게 대들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사랑이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 고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답하나요? 1장 2절 끝에 보시면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냐,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지를 질문합니다. 하나님 참 답답하시죠? 1000년 동안 사랑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을 어떻게 설명을 해요? 이게 이제 신약의 설명이 된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예수를 보냈고 너희를 죄에서 구원했고 하나님 백성 삼았다. 그게 결국 이 대답이죠. 어떻게 사랑했느냐에 대한 대답입니다. 4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불러 책망하시면서 내 무엇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설명하나요? 1장 6절에 보시면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예배를 집례하고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 그렇게 책망을 듣게 됩니다. 5번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사를 멸시하면서 어떤 제물을 바쳤다고 말씀하나요? 레위기 율법대로 하면요. 흠없는 정결한 것을 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예물 드린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죠. 예배도 받지 않습니다. 6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어떤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1장 10절에 보면 성전 문을 그냥 닫아버릴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7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 때도 참으셨고 이스라엘의 왕들의 시대도 참으셨고 바벨론 포로 시대도 참으셨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기고 제사를 멸시하게 될 때 이제는
어디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이게 예언의 말씀이죠. 말라기 1장 11절에 이제는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가 아니고 이제는 내가 이방인을 구원하게 될 것을 이제 말라기서에 예언을 한 겁니다. 8번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함으로 거룩해지기 위해 드리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함으로 제사를 드리기 싫어서 어떻게 행동했다고 말했나요? 말라기 1장 13절에 보면요.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 거. 예배 드리는 게 싫었다는 거예요. 코웃음 치기도 하고 나중에는요.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거 가져와서 예물로 드리고 귀찮아하고 힘들었다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거룩해져야 복을 받는 그게 은혜인데 사실은요. 이방인들이 도저히 누릴 수 없는 그런 은혜와 복인데 그들은 이 예배를 번거로워하고 귀찮아하고 하기 싫은 거죠. 의미를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라는 게 내가 나와 줘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주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죄인들이 와서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니까 정말 귀한 은혜고 귀한 우리 주신 기회인데 그 의미를 모르면요 귀찮아지는 거죠. 하기 싫어지는 거죠. 내가 예배 드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예배를 멸시했다, 귀찮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9번에 보시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에도 두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무엇을 그 얼굴에 바르고 여기 제하여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나요. 2장 2절에 보면요. 똥을 내가 얼굴에 그냥 발라버리겠다. 똥이 부정한 것을 의미하거든요. 얼굴에 발라버리겠다고 지금 사람들은 그러니까 변을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근데 그거를 얼굴에 바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이제 악해졌다는 겁니다. 부정해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을 깨뜨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여러분 레위와 세운 언약이 뭐냐면요. 제사장과 성소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무너뜨리고 예배를 멸시했다. 그리고 레위인들에게는요. 제사장은 성물을 먹고 살게 돼 있고 레위인들은 11조를 먹고 살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바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제물을 바치지 않고 11조를 바치지 않고 예배 제도가 무너지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굶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배 제도에 대한 언약을 깨뜨린 겁니다. 11번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무엇과 무엇의 언약이라 그렇게 말씀하나요? 말라기 2장 5절에 보면 생명과 평화의 언약이라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생명과 평안을 얻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12번에 이스라엘 백성은 또 윤리적으로도 타락을 했습니다. 어떤 타락인가요? 아내에게 거짓을 행했다. 그러니까 음란하게 됐죠. 두 아내를 취하고 이방 신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하게 되어지고 이런 음란함을 따라갑니다. 율법을 어긴 거죠. 13번에 제사장의 입술은 무엇을 지켜야겠고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무엇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라 율법을 구해야 될 것이라. 이 제사장의 입술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고 말씀의 지식을 지켜야 되고요. 백성들은 그걸 요구해야 되는 거죠. 율법을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은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고 백성들은 말씀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타락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되 어떤 사람과 결혼하는 죄를 지었나요? 이방 신의 딸과 결혼했다. 이방 사람과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결혼하고 음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타락하게 된 거죠. 15번에 하나님께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가요? 다른 아내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아내를 취하게 해서 음란을 행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무너뜨린 거죠. 율법을 행하지 않은 겁니다. 16번에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지만 아담에게 한 아내만 만들어주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나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내를 여럿을 만들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한 아내만 만들어주신 것은 경건한 자손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진정한 사랑과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가정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가 나오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경건한 자녀입니다. 경건한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부부가 상처를 주고 바람을 피우고 두 아내 두 남자를 취하고 이렇게 되면요, 결국은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게 됩니다.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남편과 한 아내를 만드셔서 가정을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17번째,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사자를 보내어 누구를 깨끗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나요? 말라기 3장 3절에 보면 레위의 자손을 깨끗하게 하겠다. 그 당시에 레위 자손을 말하는 것은 성소를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신약으로 치면 교회 성도를 말하는 거죠. 직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것을 도둑질했다고 말씀하시면서 11조가 봉헌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봉헌물, 제물을 바치지 않고 제사장이 먹을 음식을 바치지 않고 11조를 바치지 않았다. 레위인들이 먹을 양식을 바치지 않았다. 결국은 성소를 섬길 사람이 아무도 없게 만들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제사 제도를 무너뜨린 거죠. 하나님이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법이 제사제도입니다. 그걸 무너뜨렸으니 거룩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줄 방법이 없는 거죠. 스스로 자기 복을 무너뜨린 거, 발로 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사제도를 무너뜨렸다는 게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9번에 하나님께서는 11조로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실 때 누가 너에게 복되다고 말하게 된다고 말씀하나요? 말라기 3장 12절에 보면 11조를 드려라는 얘기는 레위인을 섬겨라. 그러면 예배가 드려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늘에서 당연히 복이 임하죠. 그러면 누가 너를 부러워하느냐? 이방인들이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해가지고 이방인이 부러워합니까? 예배가 드려지기 때문에 복을 받으니까 이방인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헌금으로 잘못 가르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릴 때 불신자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20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어떤 말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나요? 여기 보면 말라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말을 했다고 말하죠. 거기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요 앞에 슬프게 행하는 것, 회개하는 것도 무슨 유익이 되는가. 우리가 교만하게 하는 사람이 복된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나님 싫어하는 말만 골라 했어요. 경건하게 사는 것이 무슨 유익이 되는가? 회개하는 게 무슨 유익이 되는가? 이러면서 회개도 안 하고 교만한 사람이 더 잘 되더라. 뭐 악을 행하는 사람이 번창하더라. 뭐 이러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번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은 어디에 기록해 놓는다. 그렇게 말씀하나요? 말라기 3장 여기 16절입니다. 26절이 아니고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신약에 가면 생명록이라는 책입니다. 생명록. 성도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 다음에 22번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비추시면 이렇게 되나요? 말라기 4장 2절 말씀. 여기 보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사실은 이게 이제 번역이 조금 이제 오류가 생긴 거죠. 공의로운 태양빛이 비치면 모든 곳에 미치는 것처럼 공의가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면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마지막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치료하는 날개란 뜻이에요. 원래는 여기 번호가 달려있죠. 2번이 되어 있고 거기는 날개, 원래는 단어가 날개란 단어예요. 근데 앞에 공의로운 해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이걸 날개로 번역하면 말이 좀 안 맞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뜻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태양이 비치듯 공의가 다스리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에게는
말씀대로 살다가 고초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당해서 상처받고 한 그런 모든 어려운 상처들을 하나님이 날개로 덮어서 고쳐주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날개는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 땅에서는 좀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사는 것이, 성도로서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고초를 당하는 일이에요, 사실은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사람들 다 이렇게 편하게 악하게 사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고집부리냐 그러면서 막 왕따시키고 막, 예, 멸시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상처받고 힘들어한 그 마음들을 마지막 때 하나님이 공의로 이 땅을 덮으실 때, 태양이 딱 모든 것을 비추듯이 덮으실 때 하나님의 날개로 너희의 상처 입은 것을 회복시켜 줄 거다, 고쳐 주실 거다,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치료의 광선, 이것 때문에요, 부흥사들이요, 무슨 광선을 쏘는 것처럼 무슨 막 기도하면 광선이 나가가지고 빛이 나가가지고 우리를 막 치료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게 만들고, 그래 막 광선 막 쏘고 막 그래요. 이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23번에 보면 말라기는 마지막으로 경고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라. 이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죠. 무엇을 기억하라. 말라기 4장 4절 말씀.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라. 호렙산에서 주었던, 시내산에서 주었던 그 말씀이 변하지 않는 말씀인 거예요. 그 법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에 복을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이 법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법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신약에 연결되잖아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줬던 그 율법, 이 율례와 법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말씀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라가 구약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 다음 24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내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이게 신약에 대한 약속이죠. 말라기 4장 5절에 마지막 때에 엘리야를 내가 보낼 것이다.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말하고요. 세례 요한이 진짜 소개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에 보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령을 보내어서 이것을 믿게 해서 내 백성 구원하겠다. 그때 안 돌아오면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라기의 마지막 예언이죠. 그 다음에 25번,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가 되어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무엇으로 그 땅을 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마지막 4장 6절 말씀, 저주로 이 땅을 칠 거라. 이 저주가 사탄에게 심판하는 거거든요. 결국 내 말을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결국 사탄의 말을 믿는 거거든요. 결국 사탄을 저주로 심판할 때 같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구원의 계획을 믿지 못하고 변하지 않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깨닫고 구원받도록 돼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저주로 그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함께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다 죽고 40년 동안 고통당했잖아요. 그때는 믿음이 없을 때잖아, 사실은. 그래서 다시 언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기업의 복을 받았잖아요. 왕을 세워서 잘 되게 해서 전도와 선교를 하도록 했는데 또 말 안 들어가지고 망했잖아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해가지고 또 돌아왔잖아요. 또 돌아와서 성전을 세워서 또 말씀을 가르쳐서 또 사명을 줬는데 결국 예배가 무너지고 율법이 무너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너희들은 이제는 넘어뜨리고 이방인을 내가 먼저 구원하겠다. 그게 이제 신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버리시진 않아요. 그렇지만 대제국들 400년 동안 이 고난을 상징하는 사잖아요. 이 광야에서는 40년이지만 여긴 400년 동안 이방 나라에게 짓밟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짓밟히게 고통을 당하게 하셔서 메시아를 요구하게 될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부터 세례 요한까지 그 사이에 있는 기간이 신약과 구약의 중간 기간, 신구약 중간기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기간은 어떻게 보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징계라고 봐야 돼요, 징계. 그래서 그런 징계가 임할 때 결국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말라기 예언대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신구약 중간기 역사를 좀 살피고 이 말씀대로 이렇게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때로는 징계하시고 또 400년 동안 일어나게 될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예언이 성취가 되어오는 사건들을 역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기 역사는 성경에 예언만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있었던 일을 성경에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일반 역사와 비교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역사가 제대로 이제 기록된 게 없기 때문에 또 이것을 제가 성경이 없는 내용이라서 설명하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강의안을 간단하게 좀 준비했어요. 간략하게 신구약 중간기 역사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A4지로 13장입니다. 13장. 그래서 제가 카톡에다가 강의안을 올렸는데 올리고 나서도 제가 조금 수정을 했어요. 이게 이 400년의 기간 동안 있었던 일을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줄여가지고 이제 강의안을 만들어서 제가 또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오늘 또 얘기하려니까 오늘 시간이 좀 짧으니까 또 줄였는데 순서가 조금 바뀐 게 있어요. 근데 보시면서 제가 이제 참고하시면 돼요. 제가 수정했는 거는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출력했는데 조금 전에 또 이렇게 제가 살펴보다가 조금 더 순서를 조금 변동한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강의안을 참고하시면서 신구약 중간사를 잘 들어보시고요. 오늘 이렇게 제가 이 강의한 내용들은 시간 내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시간이 모자리면 제가 다음에 1시간 더 할 거고 1시간 안에 할 수 있으면 제가 다 설명을 하고 요거는 녹화가 돼 있으니까 계속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강의한 제목이 신구약 중간사라고 돼 있고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경고하면서 BC 400년경 해서 그 말라기 내용을 좀 요약을 했습니다. 1장에 하나님의 사람 고백과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 2장에는 레위와의 언약이 깨어짐으로 제사제도가 무너졌다. 그리고 윤리가 무너졌다. 레위기 언약이 무너진 겁니다. 3장에는 언약의 사자가 오게 된다. 온전한 11조와 예배를 회복해라. 또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라. 책망의 말씀이고요. 4장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경고, 신약에 대한 예언,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라.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경고를 하시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위의 제국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 밑에 이제 강의안을 보시면 신구약 중간사는 약 400년 동안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신약은 약 100년의 기간, 예수님부터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한 게 약 100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들의 사역보다 이 신구약 중간사 400년이 훨씬 길죠. 훨씬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성도들은 이 기간에 있었던 일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성경에는 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미 선지서에 다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신구약 중간기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은 해놓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진짜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가 되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하나님 말씀이 1.1억도 틀리지 않고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기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 중간에 있는 기간이라고 해서 신구약 중간기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부터 세례 요한까지. 보통 이제 신구약 중간기 옛날에 보면 이걸 공백기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역사에 공백이란 없어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기 400년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다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한 것은 여기 강의안 밑에서부터 5번째 줄에 신구약 중간 시대 약 400년의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한 징계입니다. 이게 제가 해석한 거예요. 이때까지 이렇게 해석한 적이 한 분이 아무도 없어요.
이 400년의 기간은 이스라엘 불순종한 말라기 시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징계입니다. 이것은 이미 다니엘서에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나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실제로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 다니엘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이야기가 많이 알려져 있죠. 큰 신상에 대한 꿈을 꾸었잖아요. 그 환상을 보면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돼 있고 배와 너벽다리는 노수로 돼 있고 그 종아리부터 발까지는 쇠로 돼 있고 발과 발가락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큰 신상의 꿈을 꾸게 되죠. 근데 큰 바위가 그걸 깨트리면서 그 태산을 이루게 되고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을 하죠. 이 금머리는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 은은 페르시아고 노은 헬라 제국이고 쇠는 로마 제국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헬라가 무너지면서 150년 동안 전쟁이 있게 될 것이고 그 150년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을 하게 됐죠. 그리고 로마가 들어오면서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다니엘서를 보면서요, 하나님의 이 계획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36절부터 4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신상에 대한 꿈이죠. 그래서 여기 38절, 2장 38절에 보시면 이거 성경은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이 금머리는 바벨론 왕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그 다음은 바로 다음에 일어날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으로 된 가슴과 이 팔은 다음에 일어날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가 노수로 된 나라가 일어날 겁니다. 그게 헬라 제국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쇠와 같은 이 강하기가 쇠와 같은 그런 나라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로마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하나 지금 띄워놨죠.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나라에 대한 환상인데 이게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이 바벨로니아 제국은 결국 86년 만에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 강력했던 신바벨로니아, 이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는 결국은 맥없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바벨로니아 제국도 역사 가운데 86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 안에도 이름을 기록했지만 그 나부콜라살의 아들 느부갓네살 2세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쭉 여러 명의 왕이 지나가면서 마지막에 벨사살이라는 왕이 나오죠. 이게 바벨론의 역사입니다. 그게 신바벨로니아 제국이죠. 원래는 바벨론의 이름은 고대 바벨론이거든요. 여기는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역사는 86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바벨론이 왕위에 있었지만 실제로 위세를 떨어뜨렸던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 이 사람뿐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묵시를 통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 바벨론은 오래 가지 못하고 멸망을 받았고요. 결국 86년 만에 망하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신바벨로니아 제국을 무너뜨린 사람은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이때부터 페르시아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 고레스는 원래 이제 원래 메디아라는 나라가 원래 그 당시에 더 컸어요. 메디아의 아스테게스 왕의 공주 만다네의 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만다네가 캄비세스 1세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 고레스인데요. 이 고레스가 원래는 죽임을 당해야 될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이를 살리신 거예요. 그 역사의 내용이
실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고레스가 살아난 이야기를 제가 좀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강의 안에. 요거는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아스티아게스가 메디아라는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그 성경은 사대라고 하는 헬라크레스 가문의 그 사대라고 하는 그 나라 리디아의 크레이소스가 왕이었을 때거든요. 크레이소스가 자기 여동생을 이 아스티아게스의 딸과 그 아스티아게스와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스티아게스가 그 크레이소스의 여동생과 결혼해서 낳은 딸이 만다네라는 공주입니다. 근데 이 아스티아게스가 큰 나라의 왕이지만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다네라는 공주만 있었는데, 한날 꿈을 꿨는데 이 만다네가 이제 오줌을 싸가지고 온 아시아를 다 이제 적시는 그런 꿈을 꾸죠. 그래서 이제 박사술사들에게 물어보니까 만다네에서 나온 아들이 이 아시아 지역을 점령하게 될 거다 하는 해석을 해주게 되니까, 이 정치적으로 자기가 아들을 낳아서 왕위를 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딸의 남편이 되니까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싶어서 이 만다네를 아들을 놓으면 정치적인 꿈을 꾸지 못하도록 자기 속국이었던 페르시아 그 시골의 청년 캄비세스라는 청년에게 시집을 보내버리죠. 그래서 이제 아예 아들 낳아도 시골 농부로 자라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 시집 보내고 나서 또 꿈을 꾸는데 이제 만다네 공주의 아랫돌에서 포도 넝쿨이 나와가지고 또 아시아를 탁 이렇게 점령하는 그런 꿈을 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해석해 보니까 또 이제 아들을 낳으면 똑같이 이 아시아 전체를 점령하는 그런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들 나오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데리고 돌아가지고 애 나오면 죽이려고 하르파고스라는 총리한테 지켜보고 있다가 애 나오면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 하르파고스가요, 왕이 자기 딸에게 낳은 아들을 죽이라 하니까 이게 또 나중에 이게 들통이 나면, 지금 자기가 했는 일이 나중에 들통 나면 다 법적으로 지금 책임을 지잖아요. 그래서 하르파고스가 자기 손으로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집의 종에게 또 맡깁니다. 이 종이 이제 나중에 자기 부인이 아기를 낳다가 난산이 돼가지고 아기 낳는 기간과 만다네가 아기 낳는 기간이 겹치게 돼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이 하르파고스 총리 집의 종이 자기 아내가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그만 나오다가 죽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만다네가 아들 낳았다는 소식이 들려질 때 자기 아내가 실망할 것이 좀 이렇게 염려가 돼가지고 그 죽은 아기를 만다네에게 안겨주고 그 만다네 낳은 아기를 이렇게 데리고 나서 자기 부인에게 품에 안겨주죠. 그래서 아기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르파고스 총리 집의 종이 그 고레스를 살려서 자기 부인 품에 안겨주면서 그 하르파고스 종의 집에 이 부인의 이름이 큐노라는 사람인데 그 큐노의 아들이라서 퀴루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 암이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퀴루스, 그 성경에는 고레스라는 이름으로 살아나게 되고,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을 때 결국은 이 고레스가 이 만다네가 자기 아기를 이제 종에게 뺏겼으니까 자기 애를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시골로 돌아갔는데 나중에 이게 들통이 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만다네가 자기 아들 데리고 와서 페르시아에서 양육을 해서 청년이 되었는데, 이 청년들을 규합해가지고 정치인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 메디아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자기 외할아버지 나라 메디아를 점령을 하게 되죠.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디아의 속국이었던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메디아를 합병하게 되면서 그 나라를 점령하게 되었고, 이 메대와 페르시아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되고 결국 바벨론 포로를 풀어주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이게 일반 역사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 고레스가 바로 하나님이 예언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45장에 보면 고레스는 내가 기름 부은 내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살아나서 결국은 이 페르시아를 세우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강의한 5장 밑에 보시면 이 고레스는요, 그렇게 페르시아를 메디아와 합병을 시키고 난 뒤에 큰 나라를 만들게 되어지고 나중에 바벨론을 함락을 시키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잡혀왔던 그 바벨론을 이 고레스가 함락시키면서 바벨론이 멸망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는요, 마사게타이족이라는 그 족속과 북쪽으로 전쟁을 하러 갔다가 그 전투에서 29년 만에 왕이 된 뒤 29년 만에 전투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감비세스 2세는 애굽 정부를 갖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사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리우스 왕, 다리오 왕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 다리우스 왕과 또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고 난 뒤에 헬라와 이제 아테네와 유럽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여러 번 전쟁을 했는데 한 번도 전쟁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는 큰 제국을 이루었지만,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과 그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 지역과 그 다음에 애굽 지역까지 다 장을 했지만 결국은 헬라와의 전쟁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하는 바람에 국력이 약하게 되었고, 나중에 마게도니아에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다니엘서에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강의한 여기 순서가 좀 바뀐 거예요. 여기 이제 순서에 들어가는 것이 강의한 6장에 보시면 거기 그림들이 나오죠. 거기 보시면 큰 신상 옆에 여기 사자나 곰이나 또는 표범이나 이 강력한 짐승, 요게 아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환상이거든요. 큰 신상을 통해서도 내 나라가 나올 것을 얘기했지만, 여기 사자는 바벨론, 곰은 페르시아, 표범은 헬라, 강력한 짐승은 로마를 상징하는 거죠. 이런 환상을 통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그래도 다니엘서 7장 17절에서 18절까지 보시면 이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게 내 제국을 일어날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밑에 보시면 왼쪽에 염소가 있고 오른쪽에 양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페르시아와 헬라가 전쟁을 하게 될 것을 본 환상이에요. 그래서 밑에 6장 제일 밑에 다니엘서 8장 3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요, 여기 순염소 그리고 순양의 환상을 통해서 페르시아와 헬라가 전쟁하게 될 것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7장 위에 보시면 내가 눈을 들어 본 적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있었다. 여기 페르시아를 말하고요.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에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 적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원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이 페르시아가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전쟁을 계속 일으키는 거죠. 페르시아가 확장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한 염소가 나오죠. 한 염소는 헬라를 말하죠.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며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이 염소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나라를 점령하기 시작하죠. 이게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 머리에 현저한 뿔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요, 결국은 페르시아를 점령하면서 그 전체를 다 장악을 하게 될 것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페르시아의 땅을 알렉산더가 다 차지하고 난 뒤에 33살이 되었을 때 결국은 이제 인도까지 갔지만 병들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알렉산더가 죽은 뒤에는요, 이 4명의 장군이 그 땅을 나눠 가지게 되는데, 거기 강의한 7장 위에 보시면 다니엘서 8장 8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순염소, 이 헬라를 말하죠.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이 알렉산더가 죽고 이 말이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에 향하여 났더라. 4개의 뿔이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4명의 장군이 땅을 나눠 가지는 거죠. 이 순염소에 난 큰 뿔은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하며,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에 4명의 장군이 헬라 제국을 나누어 가지게 될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그러니까 메대와 페르시아를 말하는 것이고,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알렉산더란 말이죠. 이 뿔이 꺾이고 죽은 뒤에 그 대신에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 4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는 못하더라. 4명의 장군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은요,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인도까지 점령을 했지만 결국은 병들어 죽고,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에 4명의 장군이 땅을 가지는데
그게 바로 리시마크스, 카산더, 프톨레미, 안티오코스 이런 네 명이 땅을 나눠가집니다. 리시마크스 이건 이제 터키 지역, 카산드는 원래 그 본국 마게도냐 지역, 이 프톨레미는 애굽 지역, 안티오코스는 이 바벨론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애굽을 차지했던 프톨레미와 바벨론 지역을 차지했던 안티오코스가 서로 이제 자기 영역을 차지하려고 150년 동안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일반 역사에는 150년 전쟁이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50년 동안 바벨론 지역에 있는 안티오코스와 또 남쪽에 있는 이 애굽을 장악하고 있는 프톨레미가 150년 동안 오가면서 전쟁을 하게 돼요. 여러분, 150년 동안 남북을 오가니까 그 사이에 누가 있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기 끼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엄청난 여기서 전쟁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0년 동안 전쟁하는 얘기가 다니엘서 11장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왕이 북쪽을 점령하면 어떤 왕이 또 남쪽을 또 점령하게 되고, 계속 대를 이어서 전쟁하는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이 안티오코스, 거기 셀루커스 왕조가 북쪽에 이제 나중에 안티오코스가 프톨레미와 전쟁할 때 프톨레미 부하였던 셀루커스라는 장군이 안티오코스 그 북쪽을 장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셀루커스 가문이 되는데, 이 셀루커스 왕조가 결국은 이 남쪽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니엘서 거기 11장에 보면 이 셀루커스의 마지막 왕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이 있어요. 그래서 대를 거쳐서 150년 동안 전쟁을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 남쪽을 장악을 하고 내려오게 되는 그 내용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가 이제 그때 개입을 하게 됐죠. 전쟁 끝무렵에 로마가 이 애굽을 장악하면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제 애굽에 내려왔을 때 위협을 하는 바람에 포기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다가 성전을 이제 더럽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11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을 여기 보시면요, 그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라. 이 기띔의 배들이 뭐냐면 로마 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언약,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거기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로마의 힘에 밀려가지고 쫓겨가면서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힙니다. 돼지피를 뿌리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면서 제사를 폐지하고요, 제우스 신상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명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그때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란 말 나오잖아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괴롭힘을 당하죠.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 연단을 받아 정결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음이라. 여기 보면 마지막에 정결하게 되어서 희게 된 사람들, 이런 표현 나와요. 이 사람들이요,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150년 동안 전쟁을 통해서 약탈을 당하고 빼앗김을 당하고 나중에 성전이 더럽혀지는 그런 수치를 당했을 때 희게 된 사람, 이 사람들이 신앙을 지킨 사람, 그 당시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이 하시딤이 후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참지 못하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때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마따디아스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 제사장 마따디아스의 아들이 마카비우스입니다. 그래서 마카비우스를 중심으로 이제 독립운동을 하게 되죠. 그걸 이제 마카비우스 혁명이라, 마카비우스 독립운동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서에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15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마지막 때 성전이 더럽혀지게 되면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했는데 실제로 그것이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는 전쟁을 하면서 숨어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거두었는데 나중에 이제 안식일날 공경을 당해주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따디아스를 이어서 거기 강연에 보시면 유다 마카비우스가 이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요나단, 그 다음에 시몬, 요한 히루카누스 1세 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까지 이제 전쟁을 하면서 계속 이게 그 셀루커스 왕조, 그러니까 그 땅을 지배하려고 하는 헬라 어떤 문화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헬라의 군인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요한 히루카누스 1세 때가 딱 되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고난을 인정하게 되는 일이 벌어 정치적인 협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연을 보시면요, 거기 밑에서 네 번째 단락 좀 보면 셀루커스 왕도 이제는 어느 정도 마카비 가문을 인정하게 되었고 자꾸 전쟁을 하다 보니까 서로 손해가 되니까 어느 정도 이제 고난을 인정하게 되었고 요한 히루카누스 1세가 셀루커스의 왕국의 신민으로 자처하는 것을 보고 그를 유대의 대제사장으로 인준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이 셀루커스 왕국에서는요, 요한 히루카누스에게 모든 군사 행동을 지원할 것과 요나단 시대와 시몬의 시대에 합병한 해안 도시를 셀루커스 왕국에 되돌려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영토를 반환해 달라. 이 북쪽에 있는 어느 정도 영토를 반환해 주면 자치권을 인정해 주겠다.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바항을 남겨두고 나머지를 다 반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셀루커스 왕국의 인준을 받고 안정을 되찾게 되었을 때 이 헬라주의자들과 하시딤, 이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긴장관계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었고요. 또 대체로 헬라주의는 사두개인들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고 하시딤의 계통은 거의 바리새인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이름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헬라인들과 서로 교류하면서 따라가자. 이 사두개인들이 그런 계통에 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통을 지키면서 끝까지 대적하는 사람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된 것입니다. 이때 헬라화된 사두개파와 하시딤의 전통을 이어받은 바리새파의 대립이 시작되게 됐고요. 이 요한 히루카스는 영토 확장책을 써서 처음에 시리아에 양도했던 팔레스틴의 해안 지방을 합병하게 되고 다시 에돔, 즉 이두메를 합병을 합니다. 이들 두 지방은 팔레스틴의 두 무역로가 지나가는 곳이기에 매우 중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한 히루카누스 1세라는 이 사람이요, 북쪽의 땅을 어느 정도 이제 반환을 했기 때문에 남쪽의 지역을 이제 유대인 지역으로 병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그러니까 여기 이두메라고 한 것은 에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취급받던 사람인데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유대인 지역으로 영토 확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 에돔, 이두메 사람이 합병을 하는 바람에 이방 사람이, 에돔 사람이 유대인 돼버리죠. 유대인화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 이두메 사람 중에 안티파테르, 그리고 안티파테르의 아들이 헤롯입니다. 헤롯 가문이 왕위를 가지게 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 히루카누스 1세 때 영토 확장을 하면서 이 이두메 사람들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고 유대화 정책을 하는 바람에 후일에 안티파테르 1세의 후손인 헤롯 가문이 유대인 행세를 하면서 유대인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 하는 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밑에 그 이름을 보시면 아리스토블루스 1세, 알렉산더 얀네우스, 알렉산더 살로메, 그 다음에 요한 히루카누스 2세, 그 다음 아리스토블루스 2세. 요한 히루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 할 때 서로 이제 정치권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안티파테르, 이게 헤롯의 아버지고요.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헬라 제국을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던 이 마따디아스 가문이 하스모니아 왕가를 이루게 되어지고 이게 유대인의 왕가를 제사장 겸 왕이 된 겁니다. 왕가를 이루게 되어지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변하면서 나중에 결국은 헤롯 가문이 정치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 헤롯의 등장이라는 거기 보시면 이 헤롯의 가계는요. BC 37년, BC 37년에 시작됐는데 AD
70년까지 AD 70년이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기간이거든요. 그 사이에 100년간 왕가를 이뤘던 사람이 바로 헤롯 왕가입니다. 이게 하스모니아 왕가에 끼어든 헤롯 왕가입니다. 이게 이제 혼란스러운 그런 정치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 왕조가 이제 안티파테르 1세라는 사람이 시작하게 되는데, 이 성경에는 이 사람을 안디바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한 히르카누스 1세 때 에돔 출신인데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서 이제는 정치 세력으로 끼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안티파테르 2세 때 이 하스모니아 왕가의 요한 히르카누스 2세, 요한 히르카누스 2세, 쉽게 말하면 정치적인 줄을 거기에 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요한 히르카누스 2세 때 이 헤롯 가문 사람들이요, 로마를 점령하려고 할 때 로마 편을 들어서 전쟁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롯 가문이 안티파테르 1세나 안티파테르 2세나 아니면 헤롯이 실제로 이제 로마와 전쟁을 할 때 도움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다스리게 되어질 때 정치적인 세력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티파테르 2세가 외교수를 발휘해서 황제와 관계를 맺게 되어지고요. 나중에 로마에 찾아가서 로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티파테르 2세는 유대인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헤롯이 로마로 도망을 가게 되었고, 거기 밑에 강의 9페이지 밑에 보시면 BC 40년에 유대인 내단이 일어날 나무로 파르티아, 바하데 사람들이 시리아 지방을 정복할 때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아들 안티고누스가 합세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름들을 보면 여러분이 참 이렇게 처음 생소한 이름인데요. 아리스토블루스 2세 그리고 요한 히르카누스 2세, 요 두 세력이요, 서로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치 세력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요한 히르카누스 2세 편에 서게 되어지고, 유대인들은 아리스토블루스 2세 편에 서게 됩니다. 근데 헤롯이 나중에 로마로 도망갔을 때 로마인과 로비를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명성을 이용해서 헤롯의 그 유대를 통치하는 유대인의 권한을 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로 도망쳤던 이 헤롯은 놀라운 정치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결국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의 후원으로 원로원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선언이 되었고요. BC 37년부터 AD 4년까지 그 유대 땅을,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헤롯 왕으로 임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BC 37년 헤롯은 안토니우스의 장군 소시우스와 함께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안티고누스를 처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리토블루스 2세와 안티고누스가 제사장이었는데 그 제사장을 처형하게 되고, 로마가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그때 이 헤롯이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 10페이지에 보시면 이 하스몬 왕가의 가계도가 나오죠. 거기 보시면 중요한 이름이 이제 누구냐면, 여기 마타디아스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요한 히르카누스 1세, 아까 제가 말했죠. 요한 히르카누스 1세 때 이두메를 합병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 다음에 알렉산더 얀네우스, 알렉산더 살로메, 그 다음에 요한 히르카누스 2세하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하고 두 개가 나눠졌죠. 그래서 헤롯 가문은 요한 히르카누스 2세 줄에 서게 되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유대인 계통 사람들이 힘을 이렇게 얻게 된 거죠. 근데 이 헤롯이 왕권을 차지하면서 이 아리스토블루스 2세 세력들을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티고누스 제사장을 마지막으로 처형을 하게 되면서 헤롯 가문이 이 예루살렘과 유대의 전체를 다 장악을 하게 되죠. 그래서 헤롯이 왕권, 로마에서 얻은 왕권을 가지고 그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헤롯이 로마의 그 정부가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가지고 왕은 되었는데, 실제적인 그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는 유대인이 이제 힘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헤롯은 권한은 있는데 실제적인 힘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 계통의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소모니아 왕가의 딸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죠. 그게 마리암네라는 여자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한 히르코나스 2세 계열에 있는 알렉산드라, 이 사람이 이제 어머니인데, 요 마리암네와 헤롯 대왕이 결혼을 하게 되어서 왕권을 거기서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세력들 있죠. 안티고누스, 아리스토블로 3세, 알렉산드라, 자기 아내도 처형을 합니다. 자기 아내도 나중에 처형을 하고, 그의 어머니였던 알렉산드라도 처형을 하고, 여기 아리스토블로 3세, 이 알렉산드라가 헤롯이 왕이 되니까 굉장히 이제 하스모니아 왕가가 헤롯에게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블루스 3세를 제사장을 세우려고 해서 실제로 제사장을 세웁니다. 근데 그 세력을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 헤롯 대왕이 아리스토블루스 3세도 나중에 독사를 죽입니다. 처형을, 암살을 하고 모든 권력자들을 다 죽이는 일들을 헤롯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헤롯은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체를 장악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제 헤롯이 로마의 권한을 가지고 그러니까 정통파 유대인이 아니죠. 정통파 유대인 이두메 이방인 출신이 왕이 되어가지고 그 지역을 장악을 하고 있을 때 밑에 유대인들은 이제 여러 갈래로 나눠게 됐죠. 이 계열을 따라가는 헤롯 당원들, 그리고 이런 요즘 말로 하면 민주당쯤 되겠죠. 이런 진보 세력을 따라가는 사두개파, 그리고 이제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나라의 전통을 지키고 보수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파, 이렇게 막 나눠지게 된 겁니다. 그런 계열이 나눠져 있고 정치로는 혼란스럽고 백성들은 제대로 돌보지 않는 그런 상태에 예수님이 그 땅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이 나중에 죽으면서 이렇게 힘들게 이 헤롯 가문이 왕권을 차지했기 때문에 누가 또 차지할지 모르잖아요.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그 강의 한 11페이지 보시면요. 이 헤롯 대왕이 워낙 사람을 많이 죽이고요. 사람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 6명이 있었는데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다가 죽여버리고 3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명이 헤롯이 죽고 난 뒤에 그 땅을 나눠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볼 때 한 사람이 권한을 다 가지면 서로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니까 3사람으로 나눠버립니다. 그래서 분봉왕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그래서 여기 아켈라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차지하게 되고, 안디바가 갈릴리 지역을 차지하게 되고, 빌립이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명의 아들이 나라를 따로따로 나눠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헤롯 대왕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활동할 때는 3명의 분봉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였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고통을 겪게 되면 결국은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마지막 거기 12페이지 보시면요. 유대인의 종파라는 게 있어요. 유대계의 종파는 새로운 문화와 충돌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보수와 혁신의 격돌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이념의 종교와 윤리적인 문제를 동반하게 될 때 그 갈등이 더욱 심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밀려 들어온 헬라 문화와 철학은 심한 갈등을 초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헬라 문화에 완전히 빠져들었고 어떤 사람은 헬라 문화를 철저하게 배격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 절충하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전통을 지키며 율법을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바리새파로, 또 시대 흐름을 따라 헬라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사두개파로, 또 영적인 지식을 강조하면서 광야나 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성경을 필사했던 사람들은 에센파, 세례 요한이 에센파입니다. 또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권을 찾아야 한다 하면서 주장하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열심당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심당원이 2사람이 있었어요. 세롯 시몬과 가롯 유다는 열심당원입니다. 또 당시 정치 세력에 붙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헤롯의 곁에서 하수인 노릇했던 사람들은 헤롯 당원들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분위기죠.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고난을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뜻을 따라 제사장 나라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실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불순종에 대한 고난을 겪게 되는데, 그래서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헬라가 지배하고 로마의 제국에서 짓밟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징계라는 겁니다. 신바벨로니아 제국을 무너뜨린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 감비세스 2세가 애굽 원정을 가면서 예루살렘을 약탈을 하게 되고요. 페르시아를 무너뜨렸던 헬라의 이 알렉산더가 지나가면서 예루살렘을 짓밟고 지나가고, 또 헬라가 나눠지면서 부텔레미 왕조와 셀리쿠스 왕조가 150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짓밟게 되고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게 되면서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헤롯에게 왕권을 주고 많은 세금을 거두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이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요, 로마의 황제와 헤롯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 이익을 챙겼고요. 세리들은 많은 세금을 거둬서 로마에 바쳤습니다. 또 백성들은 가난과 질병 가운데 고통을 받았지만 아무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독립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고,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실제로 보여주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죠. 주님 나라를 위한 기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평화, 샬롬이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봤던 이런 제자들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요. 이게 복음서를 보는 관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속국이었고, 또 이방인, 에돔 출신인 이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있을 때 이 말라기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그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에 메시아를 보낸 거죠. 이렇게 메시아를 보냈을 때 그 백성들이 메시아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님이 오신 때는 하나님의 준비한 그런 때였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보면 바울의 해석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때가 되어서 오신 거다 하는 해석을 하게 되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4절.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했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은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아멘. 여기 보시면 때가 찼다는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때가 다 찼다. 그 때가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보내셨다. 여자에게서,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셨죠. 율법 아래 유대인에게서 나게 하셨다.
율법 아래 나게 있는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려고, 죄값을 지불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보낸 것이다. 그래서 영을 보내서, 성령을 보내서 믿게 하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 아빠 아버지라는 건 뭐냐면요,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가 상속권을 내게 주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속권을 얻게 하셨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가 아니고 이제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하면 유업을 받게 될 거다. 이 유업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기업,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기 때문에 천국,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종노릇 하면 안 되고 세상의 초등학문, 우상을 따라가는 그런 철학이나 우상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법을 따라가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바울이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되어서 사역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진 것이다 라고 성경이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것은 결국 말라기 이후에 징계가 끝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갈급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당시 상황을 이제 아셔야 되는 거죠. 로마가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돌이켜 보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던 나라가 페르시아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페르시아에서 헬라에 짓밟힘을 당하고, 그래서 150년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로마가 그 땅을 다스리게 되었고, 정치 세력들은 헤롯이, 이방인이 와서 왕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정말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에 정치인들은 종교 지도들과 합세가 돼가지고 백성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근데 그 속에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전달만 하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이라는 게 이런 뜻이다, 이런 의미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복음,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전파하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런 죄악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의 복을 받게 하는, 그래서 죄가 떠나게 되니까 질병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악한 영들에 대한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그래서 고쳐지는 그런 회복되는 사역을 하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 나라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언약하면 이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자녀의 복을 받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유업을 얻게 된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결국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 자녀 삼으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었던 사명인데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서 때가 되었을 때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고, 그 사역을 지켜봤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사역을 나름대로 하나씩 정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시고 성령이 오신 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 성령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이것 때문에 오셨다 하는 것을 기록하게 되는데,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되어지고, 또 마가는 제자들이 어떤 것인가, 제자들의 사역을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어지고, 누가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하고 이방인들에게 누가복음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이 요한이 마지막으로 헬라 철학자들과 헬라 문화에 있는 배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복,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하고 요한복음에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복음서, 4가지 복음서를 다 읽어보면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경을 가지고 복음서를 하나씩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일단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제 조금 됩니까? 몇 번 들어보셔가지고, 이제 이거는 한번 들으면 좀 이게 생소한 말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의안을 통해서 진짜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걸 자세히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고 그 사역을 지켜봤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 말씀을 정리해서 기록을 하게 된 게 복음서였다. 그래서 복음서를 썼던 시점이 예수님 당시가 아니고 한참 뒤였다 하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사역 활동했던 것들을 제자들이 한참 뒤에 이 부분을 정리해서 기록을 했고 이 복음서를 누구에게 기록했는가 대상을 알고 읽으면 이 복음서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시면 이제 복음서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영상으로도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이런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제 많은 내용을 요약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를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카톡에 강의안을 보내드렸기 때문에 그 강의안을 다운받으셔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제가 지금 오늘 강의한 내용은 여러 가지 토를 달지 않고 강의안에 있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지금 정리해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강의안만 조금 이제 한번 더 살펴보시면 어느 정도는 흐름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조금 이제 살을 붙여서 또 더 많은 자료를 참고하신다면 우리 신구약 중간기 역사를 조금 더 상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 또 너무 많이 하게 되어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신구약 중간기 역사는 요 정도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복음서를 한 번씩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들은 것 중에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질문할 게 좀 쉽지 않죠. 오늘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잘 정리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복음서를 우리 하나씩 더 배울 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랜 동안 우리 방학을 끝내고